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이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한 절, 교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오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한강곧 느르다데까지 숲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나하고 반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의 정신 강론 5번째 순서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그래도 안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세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생애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40년, 자, 잠시만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첫 40년, 둘째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 이렇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종으로서의 준비하는 첫 40년은 고난 가운데 태어나서 또한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되고, 참 극과 극이죠.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두 번째 40년이 되면서 다시 바닥으로 칩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살게 되죠. 40년 동안 그렇게 볼품없는 인생을 살던 전 왕자 출신. 그러나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며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의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 키워드들을 이렇게 잡아왔었죠. 자, 참 기억나실 거예요. 출생, 고난 가운데 출생했고요. 자, 성장,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소양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냥 왕자의 신분이 됐다고 해석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왕자의 양자 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은 거기서 배웠던 그 학문을 통해서 훗날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모든 소양을 다 갖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었고요. 그런데 나이 40이 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꼬입니까? 자기 동족을 자기는 구원하면서 건져주면서 이렇게 되면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거다. 내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다 생각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오히려 꺾였죠. 성경은 사도행전 그걸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해석하며 가르쳐 줬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때를 역행해서 하려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었죠. 자, 결국은 꼬인 인생은 꺾임이 됩니다. 다 무너지고 나이가 노년으로 가는 때까지 아무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모세의 삶이 되었었죠. 꺾인 겁니다. 그러나 꺾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으니 그 정하신 때가 되니 소명, 불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그제서야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설계자의 작품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마지막 단어 시작.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 백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사역한 거죠. 이 사역을 하면서 마침내 자신의 삶을 80년 동안 준비시키셨던 그 설계자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기도 원망했고 자기도 힘들다고 투덜거렸고 자기도 막 그랬지만 이제 막상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보냈는데 어떻게 자기 모습이랑 똑같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물 내놔라, 밥 내놔라, 고기 내놔라, 불평, 불만 막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비로소 모세도 설계자의 마음을 배워가며 아, 하나님께서 나를 괜히 그렇게 고난 가운데 넣으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배운 종의 정신은 한번 첫 번째 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기억나시는 분들은 답을 제가 방금 말 가운데 나왔어요. 답이 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설계자의 작품. 맞습니다. 설계자의 작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네, 정답은 또 똑같아요. 위에 거랑. 자,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 삶의 고난은 설계자의 마음을 알고 만들어주는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없으면 우리를 인생을 설계하신 분의 마음에 전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제서야 내 삶을 반추해 보잖아요. 이치가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는 한 개인을, 나라는 이 한 자연인을 그렇게 빚어가신 이 목적을 조금씩 그때그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근데 한 번에 다 알려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요 고난, 그 다음 단계의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 좀 준비한 말씀은 아닌데 최근에 요즘에 이제 수기로 다 기록했던 것들을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 쓰고 있잖아요. 제가 모든 수기 기록을 원노트로 다 옮기고 있어요.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하여튼 그냥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하셨던 기도 은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충 아시잖아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2006년부터 제가 2008년도 전도사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드디어 올해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2006년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내용들이 있어요. 네. 너무 신비한 얘기들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있어요. 네. 근데 그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시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서 적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20대 초반이잖아요. 이게 그냥 제 서랍에 묵혀뒀던 거를 다시 보면서 다시 읽어보는데 소름 돋게 놀라는 지금 놀람의 연속이었어요. 이때 이미 2006년도, 2007년도에 이미 이때를 예견하고 얘기하셨던 것도 사실 기록에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되게 재밌어요. 제가 막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해서 저를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들이 올무에 걸리기 전에 항상 그런 식으로 아니요. 심지어는 올무에 걸리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또 누군가의 뒤통수 때림과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이 일갈과 훈계를 통해서 제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 모든 과정들이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기록이에요. 이거는 글로 다 남아요. 제 수기로 직접 쓴 거기 때문에 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래 이상한 오염된 잘못된 길 가지 않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하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빚어오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모세 강론을 했지만 사실은 모세 이야기가 제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여호수아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제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이야기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모두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20살이니까 20살이니까 아직은 내 삶의 이 단계에서 왜 이걸 하셨는지 잘 몰라. 확실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삶을 살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의 결론이 뭐였었냐면 모세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죄의 낙스를 누리는 것 포기했잖아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했잖아요. 누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안 하겠죠. 하지만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모세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맨 아랫줄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맨 아랫줄 시작. 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지금의 120년의 삶의 고단된 순간만 생각한 건 아닌 듯해요. 잠깐의 점을 찍고 우리는 이 땅에서 호흡을 멈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멈춘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영원히 펼쳐질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되어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일관된 주장입니다. 모세는 아마 이때도 이것을 깨달았던 듯합니다. 자신에게 상을 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견디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복습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로 갈 건데요. 자, 오늘의 제가 발음을 너무 스팟라이트 했더니 좀 저도 이상한 것 같아서 스포트라이트라고 이제 구수하게 할게요. 오늘의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아주 구수하게다 진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생애도 볼게요. 여호수아 제가 이거 하느라고 밤샌 겁니다. 아주 여호수아랑 전쟁을 치렀어요. 이제 전체 다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 성경 다 찾아보면서 아우 그냥 예 하여튼 그래요. 여호수아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제가 정한 1장 1절부터 9절 되게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에 또 재밌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살피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배운 종의 정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생애 아웃라인입니다. 모세도 세 덩어리라고 했었잖아요. 모세는 처음 40년, 그다음 중간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 이렇게 인생이 구성이 돼 있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냐면은 출애굽하는 딱 그 초창기 때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갈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간 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부터 정탐꾼의 시기 사실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딱 1년 정도? 1년이요? 얼마 안 되는 시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정탐꾼부터 입성 전 시기가 있습니다.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정탐꾼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한 38, 9년 이 정도 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입성 전 때부터 시작해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하는 여호수아 말년에 110세 돼서 여호수아가 죽었거든요. 그때까지의 이야기들 또 한 마무리되는 한 약 40년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애에 보면은 제가 성경에 이제 검색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딱 쳐요. 그러면은 총 205건이 나옵니다. 예.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우리 개역 개정판에 205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중요한 사건별로 좀 이벤트별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더니 출애굽부터 정탐꾼 시기에 나왔던 그 여호수아 첫 번째 아말렉 전투가 있었죠. 시간이 없으니까는 짧게만 얘기하면 아말렉 전투 처음 위기를 맞은 전투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처음 겪은 위기예요. 그때 이거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 버티고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고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나가서 맨 앞에서 싸우던 것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근본적으로 그의 직업은 장수입니다. 칼을 잡고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전투처럼 등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시내산에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건 다 알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때 처음에 여러 장로들하고 여호수아까지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장로들은 여기에 잠깐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하나 데리고 갔다? 예, 여호수아 하나 데리고 갔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체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것처럼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잠깐 여기 있고 모세만 구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합니다. 그건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사람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오직 모세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등반 동정. 그 다음에
70인 장로 사건은 뭐냐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언을 하니까 이 모세한테 가서 함부로 막 예언 못하게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뭐 그런 짧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탐꾼 사건은 다 아실 겁니다. 제일 유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초입까지 왔는데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요. 그랬는데 뭐 거기는 막 다 있다마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안 됩니다. 여기 못 들어갑니다. 근데 2명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이 두 사람만 무슨 소리입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 있고 가능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탐꾼 사건.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는 스토리.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면은 땅 분배를 담당해라라는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들어와서의 스토리들이에요. 이제 이게 여호수아 책에 나오는 전체 스토리죠. 입성 준비하는 장면들이 있고요.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거는 이 템플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 여기서의 성전은 거룩할 성자의 전쟁 전자, 싸움 전자에서 거룩한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되게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가 성전, 거룩한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다음에 여호수아 강론을 할 때 그때 제가 해드릴 거고 오늘은 이번엔 종의 정신이니까 좀 자세한 건 빼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준비를 할 때에 뭐 할례 받아라, 유월절을 지켜라, 신발을 벗으라 이것도 나중에 다 제가 여호수아 강론 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실제로 거룩한 전쟁인 성전을 시행했죠. 중부 전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 그 다음에 남부 전투는 예루살렘 5개, 예루살렘과 뭐 헤브론과 이런 5개 민족, 5개 성 거기와의 전투고요. 북부 전투는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철병거 끄는 굉장히 강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와 싸워서 이기는 것까지 실제로 했고 땅을 얻은 뒤에 토지를 분배하는 장면들이고 맨 마지막에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선포함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다시요 정리해 볼게요. 이 여호수아의 삶은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탐꾼 이전까지, 그리고 정탐꾼부터 광야 40년 세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전쟁과 땅 분배, 이렇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전반적인 삶의 패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을 보긴 할 건데 여호수아 1장 1절의 구조가 있어요. 요거 제가 구조 참 좋아하잖아요. 이 구조를 보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면은 우와 하게 될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재밌게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4절 이전에 이제 그런 뭐 계략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은 정말 자주 보는 이거를 무슨 구조라고 하죠?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자, 아니 수미상관 말고요. 요렇게 가운데 핵심 찍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거 대칭되는 그 데칼코마니 같은 건데 요런 거를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되게 자주 얘기했는데. 아니야. 샌드위치는 그 이제 아니야.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거고 키아스틱입니다. 맞아요. 예. 키아스틱이라는 구조인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키아스틱 구조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는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면서도 동시에 분명한 인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기 위한 인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훈련시켜서 마치 모세를 훈련시켜 가나안에서 나오게 한 것,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을 학문적으로 훈련시켜서 이런 장치들을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일단은 한번 같이 다 읽어볼까요? A 시작. 건너라. 그다음 B 이거예요. 이게 앞으로 여호수아서 전체에 쭉 펼쳐질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모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모세 없잖아요. 모세 할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되죠?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여호수아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까? 모세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이신 모세가 좀 사라졌으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앞서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은 칼제비만 했지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쫄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면서 기 살려주죠. 그런데 기를 살려주면서도 이 구조 안에는 이미 하고 싶은 얘기 이 이후에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다윗, 뭐 솔로몬 그 이후에 여러 왕들부터 시작해서 펼쳐질 스토리들을 다 이 안에 지금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고 많은 여호수아 205번 등장하는 본문 중에서 여기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성경 다시 화면에. 너와 함께 할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형통할 거다, 형통할 거다. 진짜 데칼코마니에요. 근데 항상 접히는 부분이 있죠. 경첩 부분. 이 경첩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접히는 부분. 그게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율법책이에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며 율법책을 계속 지키며 또한 이 본문에선 나오지 않았지만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다시요. 이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예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한 것, 모세가 한 것, 그 이후에 수많은 여호와의 종들이 한 것, 그리고 마지막 종이신 포도원의 비유로 따지면 누구? 아들이신 예수께서마저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당부로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셨습니다. 성경은 일관된 메시지를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게 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율법책이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을 들리게 하고 지키게 하고 실천하라.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그 이후에 펼쳐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걸 안 지키는 역사예요. 여기 이제 새로운 교회 이제 곧 부임하실 우리 신현재 전도사님 이제 부천의 예인교회 이제 또 사역하실 텐데 지금 또 하고 계시죠? 이미 시작하셨죠? 다음 주 처음이에요. 이제 이사야 또 이제 설교 또 이렇게 하고 계실 건데 이사야의 스토리도 결국 뭐냐면은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종을 통해 정신 차려라 하고 일갈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러한 구조와 패턴들은 성경에 아주 계속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성경을 한번 본문을 오늘 우리 읽은 거를 눈으로 보여드리죠. 자, 이거는 그냥 건너라, 영토가 되리라, 차지하라, 가나안 땅을 얻어라, 뭐 이거고요.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제 5절부터 9절이죠. 자, 보세요.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다음 맨 아래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대칭. 그 다음에 6절에 비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9절에 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 씨 형통하리니 8절에 씨 형통하리니 그리고 센터 가운데에 뭐가 있죠? 이 율법책을 한번 여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자, 8절 처음부터 여기까지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네, 이게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교회가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모여서 사람들하고 친밀한 사교 모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전제하에 이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자기 백성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셨다면 그 뭔가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그리고 그 뭔가의 정신을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보자라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겁니다. 왜요? 성경이 친절하게 사용 설명서까지 다 얘기해 주니까요. 이렇게 하라고.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열심히 좀 적고 계셔서 제가 기다려야 될 듯한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본문들을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읽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는 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쉬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든지 건강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고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임마누엘이라든지 아니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주목을 보통 해오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객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핵심은 형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라는 게 붙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제 조건을 주셨어요. 그냥 서로 좋고 사랑 아니에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컨디션, 이 조건을 너희가 수행하면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고요.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9절의 메시지는 그래서 뭐였냐면 정리를 좀 해보면 요단강 건너라, 가나안 땅을 취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책을 지키라 라는 것이었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좀 기억하고 제 본문 정리하기 전에 하나 좀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여호수아 앞서 살펴보았던 그 아웃라인 중에서 있잖아요. 좀 요렇게 한번 또 나눠봤어요. 여호수아가 공적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치 중립적인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대충 보면은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탐꾼 때 막 그렇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다 대단하죠. 가나안 땅에 잘 데리고 들어가고 거룩한 전쟁 치르고 땅 나눠주고 율법책 낭독한 거 다 공적입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모세한테 엘닷과 메닷 저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는데 못하게 해주세요. 어찌 보면은 그것은 자기의 지도자인 모세를 지키려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 좀 생각을 앞서서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좀 구축하고자 했던 그러한 실수도 사실 있어요. 인간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똑같이 실수투성이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성 출경 명령 있을 때 보면은 아이성에서 한번 무너졌어요. 망가졌어요. 엄청나게 실패했죠. 근데 그 직전에 여리고성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여리고성 대승을 거두다 보니까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여리고성이 칼로 싸워 이겼나요? 아니에요. 빙글빙글 돌아서 말도 안 되는 아주 좀 재밌는 판타지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거라는 걸 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쟤네 지금 몇 명 없으니까 이 척후병이 가서 2-3천 명이면 충분할 듯 해요 라고 하니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해라고 해서 결국은 박살났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이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안에 우쭐거림이 들어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고 저도 우리도 다 똑같이 이런 실수들을 하고 삽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이 아이성 사건 이후에 9장이 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옵니다. 멀리서 거짓말을 했어요. 바로 근처에 있던 사람들인데 자신들은 저 멀리서 왔다고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안 물어보고 겉모습 딱 보고 아유 불쌍해 보이는데 뭐 맺어주지 우쭐거린 겁니다. 우리는 강한 이스라엘 민족이고 쟤들은 불쌍해 보이니까 속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기브온 조약 체결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이 마지막 요걸 준비한 이유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러한 인간적인 결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글씨가 좀 많이 작네요. 오늘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백성들 전체를 데리고 가서 전쟁 치러야 되지. 그리고 땅 나눠야 돼요. 땅 나눌 때 인간들의 이기심이 어떨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장 이 신문이나 이런 뉴스를 볼 때도 가장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들은 결국 부동산입니다. 동산도 문제지만 부동산이 더 큰 인간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렵다는 공평하게 땅을 나눠야 되는 일을 거기에 볼멘 소리 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거기에 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해내야만 했던 것이죠. 종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란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일을 했고요. 기업을 취하는 일, 땅을 취하는 일도 했고요. 땅을 분배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서를 낭독하고 언약을 체결하여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 생각하기 시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쉬운 건 아닌 게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삶의 전체를 지금 보고 의미를 찾으려다 보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제가 더 다른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까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배운 종의 정신이라는 건 무엇일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모세도 자기 삶의 의미를 설계자로부터 됐다는 걸 깨달았던 것처럼 아마 여호수아도 자기 삶의 의미를 먼저 깨달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똑같아요. 장군으로 왜 나는 태어났을까? 왜 나는 칼제비였을까? 그리고 왜 나는 모세 밑에서 그렇게 힘든 훈련을 받았을까? 또 나는 정탐꾼으로서 왜 부름을 받았을까? 그리고 나는 왜 또 예언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약간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일들을 했을까? 나는 왜 아이성 출경 명령을 내렸을까? 나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조약을 체결하라고 했을까? 네, 이러한 모든 삶의 단계들을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아마 110세 이제 여호수아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직전쯤에 다 살고 나서 이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내가 장군 되었던 것은 모세는 첫 지도자지만 자기는 실제로 가서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 싸워서 결국 땅을 다시 차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분명히 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칼을 잡고 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역할을 맡기신 거구나. 그래서 난 이렇게 태어난 거고, 그리고 왜 나는 모세 밑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끌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달았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해 봤던 종의 정신은 두 번째, 괄호 2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 주실래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네, 괄호 2번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종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네,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죠. 뭐 어느 한 것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유행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서 그냥 표현을 해보고자 해요. 여호와의 종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는 여호수아는 분명히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고요. 모세가 하는 거를 다 해야 됐던 거죠. 모세의 종으로서 물론 여호수아가 그렇게 훈련돼야 되는 시기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의 시기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은 때로는 과잉 충성까지 했던 거죠. 예언 못하게 하세요. 당신만 돋보여야죠. 이 얘기죠. 때로는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 상관이나 그 높은 사람에 대해서 절대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절대화를 내 상관을 높이면서 절대화된 것이 곧 나의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나.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자, 모세의 종으로서의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맡은 사명이 있고 여호수아가 맡은 사명이 있다는 뜻이죠.
모세가 맡은 그 역할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가 맡은 사명, 자기는 왜 칼을 잡았는지를 깨달아 간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도 스스로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제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런 거 있죠. 교회에서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지론이 절대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말이 절대화될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받은 역할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받은 역할이 있는 겁니다. 보통은 그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도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기에 그 사람들과 그 상황 속에서의 역할로 부름받은 것이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목사, 박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절대화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주의 종들은 목사와 성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들을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게 적용해서 이것들을 해나가야지, 특정한 한 개인에게, 어떤 권력자에게 종속해서 일을 해나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괄호 3번인데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받았던 사명은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땅을 정복한 뒤에 분배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아까 키아스틱 구조에서도 가운데 뭐가 있었죠? 율법, 책. 어쩌면 이게 가장 여호수아가 받았던 중요한 사명이었던 듯합니다. 그는 언약을 체결해야 됐고, 율법책을 낭독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지키며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책무가 있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여호와의 종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굳이 저 명제를 왜 적었는지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론과 왕국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초막절에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뭘 했죠?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오열하며 울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특정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책을 낭독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둥같이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그들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이 해야 되는 마땅한 사명일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모세가 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뭐였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에서 그분이 누구니까? 상 주시는 이시니까.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종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 주시고 기 살려 주시니까. 여호와의 종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데 있어서의 동인, 그 기저에 깔려 있는 힘 있죠? 움직이는 힘.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찾아와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결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과 사귐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종의 삶을 산 결과로서의 여호수아는 결국 성경 속에서 어떻게 부름받게 될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를 수식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색깔 글씨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색깔 글씨만요. 시작. 네, 여호수아의 이 신분은 뭐죠? 여기서는 정확하게 모세의 종이에요. 모세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다 겪고 110세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무렵대에 성경은 여호수아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한번 29절 전체를 읽어주시죠. 시작.
네, 수식어가 달라졌어요. 눈은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눈 이것도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아니고요.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그의 수식어는 그전에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람에게 충성해야 됐어요. 맞아요. 그래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면서 성도와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밀어주실 거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며 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도우셔도 종으로서의 본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책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에게 부여받은 사명이 있으면 저에게는 성경을 가르치는 롤을 주신 거고 역할을 주셨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른 어떤 여기 계신 분에게는 이제 집 나르기, 청소하기 이걸로 저기 계신 분에게서는 이 기자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는 요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걸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각자 부여받은 그 사명대로 하긴 하는데 이것들 한번 다 모아보세요. 여호수아의 오늘 이 스토리들 다 모아서 쫙 가운데로 공통되는 것이 없나 뽑아서 다 묶어보니까 결국 뭐냐? 여호와의 뜻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누구에게는 칼제비로, 누구에게는 뭐 선지자로, 누구에게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으로, 누구에게는 또 이제 교사로, 누구에게는 집 나르는 사람으로 다 따로따로 하나님이 롤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뭉쳐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교회는 여러 롤들이 여러 역할들이 모여서 단일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당신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준비된 대로 제가 주보와 또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그대로 보시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우리의 인생을 또 좀 살피면서 계속 한번 배워 나가시도록 하시죠. 네,